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또 20절 21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예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가지 비유 13장 특별히 첫 번째 밭의 비유, 밭, 우리의 심령, 마음 상태를 말씀한 것이죠. 비유, 어떤 사물을 통해서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잘 비교를 해서 깨닫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어떤 대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밭이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는 길가 밭, 오늘은 돌짝밭,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밭,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밭, 좋은 밭. 이 3가지,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 밭에서는 결실하지 못한 부정적인 밭이라는 것이죠. 오직 좋은 밭에서만 결실하는데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밭을 오염시키고 단단한 길가 밭 같고 또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밭, 이것이 영적 세력들로 인해서 나쁜 밭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좋은 밭, 옥토밭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9절에 긴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밭 만들기를 위해서 평생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힘쓰라는 것. 할렐루야.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곡식도 잘 자라지만 상대적으로 잡초도 부정적인 그런 병충해도 지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원, 새마을공원, 또 복사골 공원 새롭게 단장하고 있죠. 그런데 잔디밭이나 또 화초밭에 잡초가 무성해서 한참 동안 제가 김을 매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잔디도 파릇파릇 좋아지고 화초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항상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잡초 우거진 데다가 곡식 심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우거진 데다가 씨 뿌리지 않습니다. 딱 따가진 길가 같은 밭에다가 씨 뿌리지 않습니다. 잘 기경해서 부드럽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도 좋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심이 있고 혹은 60배의 결심이 있고 30배의 결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잡초가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싹을 또 틔우지도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지 못하도록 원수가 심령을 붙잡고 또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길가밭은 되게 단단한 길 같은 밭이다. 이것은 나 중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뭐든지 내가 우선, 모든 가치관도 모든 기준도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 안에서 기준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 내게 필요한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기둥으로 든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에도 그리스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과 사단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돌짝밭 그러면 우리는 되게 우리나라 땅들은 자갈밭, 흙밭 이런 밭을 돌짝밭이라 하죠.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페트로데. 이것은 우리나라 온돌방, 구들장처럼 이렇게 돌이 평평한 돌이 쫙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소량의 흙이 덮인 상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돌 같은 그런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순간은 기쁘게 받으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실족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는 길가밭이야. 길가밭이 많아. 돌짝밭이 많아. 그거 알려준 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자 오늘 비유를 말씀한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 은혜 안에서 또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 복된 심령,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또 제거되고 주님의 새 마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수축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짝밭 그러면은 페트로 큰 반석 페트로데 이런 반석 같은 돌이 쫙 깔렸는데 그 위에 소량의 흙이 덮여 있는 밭. 이 밭을 바로 돌밭이다. 돌짝밭이다. 이런 둥글둥글한 또 뾰족뾰족한 돌들이 막 섞여 있고 거기 섞여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심는 그런 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굴로 쫙 됐는데 거기다 약간의 흙을 덮어놓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는 같은 그런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ocky places field, 바위, 평평한 바위들이 쫙 깔려있고 그에 흙이 조금 덮여있는 상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린 상태, 이것을 돌짝밭이다. 씨앗이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적당한 흙이니까 소량의 수분이 필요해. 그래서 싹은 틔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그 태양열로 인해서 흙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고 또 곡식이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수분이 마르고 계속 수분이 필요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양빛이 내려도 더 흙이 깊은 뿌리가 깊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은 물로 인해서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깊이 내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태양열에 의해서 죽게 된다. 말라 죽게 된다. 우리 심령 상태입니다. 심령 상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내리쬐면은 말라 죽는다. 우리 심령 상태.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기뻐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실족하게 된다. 되게 이제 새로운 분들이 전도되어서 교회 오면은 교회 다니면은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천국도 간다더라. 그래서 신나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어느 날 교회 안 나오시. 그래서 찾아가 뵈면은 교회 이제 안 믿기로 했다. 왜 그러시냐니까.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난 아무래도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다니는 사람이고 또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면은 깨닫고 또 나와서 다시 정착하다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졌다가 또 이것을 7-8번 반복하다가 깊이 뿌리내려서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을 삼아오고 좋은 밭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를 이룬 것이죠? 혹시 아직도 돌멩이들이 있다면 오늘 다 제거하는 하나님 은혜로 제거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봄 민둥산, 모래하고 바위, 흙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죽은 풀 같은 풀이 있어요. 그것은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을 아침에 이슬을 받아먹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것을 또 양들이 뜯어먹고 염소가 뜯어먹고 이상하니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이 열심히 뜯고 있는데 보면 파란 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죽음 같은 그런 색깔이 갈색인 흑색하고 비슷한 그런 풀들이 있어요. 이파리도 별로 없고 줄기만 있는 것들. 이것을 뜯어먹고 그것을 먹고 자라요. 양들이, 염소들이. 그 외에는 푸른 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시띠나무, 조각나무라고 그런 나무들이 꼭 겉에 보면은 가시나무 같아요. 이파리가 이 수분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침엽수처럼 이파리 가늘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살아있어. 계속해서 싹을 피우고 계속 자라고 있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내면서 자라서 그런지 나무 결이 곱고 단단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법계의 속재료. 단단하기 때문에 1000년 지나도 썩지 않는 거기에다가 이제 금박을 입혀가지고 법계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랍다. 다른 나무들은 이곳에 살 수가 없는데 풀도 살 수가 없는데 왜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는 살고 있는가 하고 연구해봤더니 그 뿌리를 파니까 계속해서 뿌리가 깊이 어떤 것은 70m까지 뿌리가 내려들어요. 70m. 여러분 말이 70m지. 우리나라 대부분 주변에 뭐 누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뭐 2-3m도 안 들어갈 거예요. 뿌리가 막 드러나 있어 겉으로.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 시에서 나와서 지대를 세우고 혹시 넘어질까 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멀리 뿌리는 가긴 가는데 깊지 않으니까 겉으로 막 드러나.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깊이. 그래서 70m 혹 50m 속에 흐르는 물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수분을 공급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 보면은 4가지 강이 흐르죠.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강과 유브라데.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크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기온강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흐르고 있어요. 기온강. 그런데 비손강은 안 보여요. 히데강도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연구하니까 비손강 지하 50m 내지 70m로 지하에서 흐르고 있대. 지하.
그 시띠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비송강 지금 흐르고 있는 땅속 깊은 거 흐르고 있는 거기다 뿌리를 대서 수분을 공급받고 그 광야에서 살랍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먹질이 좋은 거 가지고 덮개를 만드는 속재를 만든 거예요. 놀라운 진리 비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좋은 밥, 심령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냅니다. 그 시띠나무, 조각나무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러진다는 것이죠. 십조가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은 외부의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또 혹은 해고당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란 거 알고 장로님이란 거 알 때 장례식장 가니까 예배를 다 기독교 식으로 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집사님 아니 부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어요? 처음 알았네요. 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우니까 숨기고 살다가 장례식장에서 정치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저도 공원 가면은 인사하게 되면은 물어보면은 당연히 갖춰주지만 목사, 저기 광영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는 인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하면 양보해야죠. 옷도 그냥 함부로 입지 못하죠.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더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크리스찬으로서 더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곤란한 일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게 되고 자기들끼리 막 어떤 정치적인 막 논쟁이 붙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가니까는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자고. 그래서 극하게 대접받은 그들이 저희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고 양쪽 다를 만지면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오늘 또 여러 사람 만날 텐데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두 마음을 다 선한 마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그러다 보니까는 또 경건의 능력도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 선한 행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밝아지겠어요. 크리스찬들 소금은 0.4% 아니 그냥 4%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에서 25%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회가 썩고 있고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죠. 그래서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살겠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해야 향기가 나가고 빛이 발산되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죠. 숨기면 같이 부패 속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섞어서 그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은 드러냈을 때, 소금이 녹아졌을 때 맛을 내고
변화를 일으킨 거죠. 예, 빛은 에너지를 태워야 되잖아요. 처음 몸을 태워야 빛을 발하죠. 그렇죠? 심지를 까맣게 타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만 보게 하십니까? 천배만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또 어떤 걸 심으면은 천배만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돌짝밭. 어떻게 돌짝밭이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돌이 들어오는가? 돌이 들어오고 쌓이면은 바위덩어리. 어떤 사람 힘들어서 견딜 수 없고 기도하다 보면 그 가슴에 그냥 돌이 바위덩어리가 눌러있는 걸 봐.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설명해 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시편 2편에도 철저한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큰 산도 그냥 내리치면은 쪼개지고 박살내고 태워져요. 그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밭덩어리 같은 그런 세력들을 성령이 잡은 날성검으로 쪼개버리고 성령의 불을 태워버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 바위덩어리를 제거, 새 마음, 주님의 참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모예요. 주님의 참마음을 사모해요. 그런데 이 돌같은 밭, 돌같은 심령, 바위덩어리 같은 심령은 되게 상처를 통해 들어옵니다. 상처. 어릴 때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가슴 아픈 일들, 이런 상처를 통해 들어옵니다. 작은 것도 들어오고 큰 것도 들어오고 이게 쌓이면은 바위덩어리가 돼요. 바위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돌 바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바위에서 세균이 들어요. 그래서 세균이 이겨내지 못하면은 종양, 여러 가지 그것도 뭐라 하죠? 네,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돌이다, 바위덩어리다. 계속 쌓이고 치료가 안 되면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돌이 쌓이고 바위덩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으면은 누가 해도 어딜 때리든지 상처 없으면은 이거 시원하다. 더 좀 때려달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상처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반응이 달라진다. 상처가 있어. 속에 돌이 있다. 밭이. 바위덩어리 있다는 거죠. 네, 하면은 샥 쿠션으로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화시켜야 되는데 팍 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거친 말이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또 나쁜 관계 깨지는 거예요. 이게 돌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릴 때 또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치유가 안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브라함 링컨. 이분은 어릴 때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새엄마 밑에 살았는데 새엄마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늘 힘든 일이 많이 겪어요. 그런데 링컨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마다 성경이 있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다든지 한적 간곳에서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링컨은
알려진 대로 외적으로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별명을 원숭이라고 공격하는 정적들이 공격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 입문에서 9번의 낙마는 쓰라린 고통을 겪었어요. 9번째 낙선했을 때는 주변 친구들이 저 네 근처에다 자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따라다닌 정도. 그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구전 10지에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항상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 가치를 두고 누구 기도 시간에는 말씀 읽는 시간에는 누가 와도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 다 극복해내면서 위대한 미국을 세우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리스크, 여러 가지 약점들, 고통들을 주의 은혜로 극복하니까 시대의 위대한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나는 왜? 내게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다 해결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태태했을 때 다 해결해 오셨어요. 고난이 큰 만큼 극복하면 영광이 큽니다. 아멘.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은 골짜기가 가장 깊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런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대에 쓰시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것, 포기지 않는 것.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합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서 어떤 분 유경 중에는 사망 권세가 막 삼키려고 합니다. 이번 그대로 놔두면 분명 머지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 그러면 이제 사망 권세가 기도로 싸우잖아요. 주의 권세,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면 한 10분 지나면 좀 지쳐요. 여기서 포기하면은 죽는 거예요.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남았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온 영광과 육의 힘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하죠. 그전에는 1시간 반 정도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망에서 끊어내고 회복되는 역사.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지금 2, 30 정도면 그 영적 권세를 굴복시키는 하나님 은혜가 풀어진 것을 보게 돼요. 갈수록 기름 부음이 증가되었고 영적 권세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기름 부음이 커지고 있어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인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 믿고 전능하심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소망과 붙들면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죠. 승리케 하신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마음 가운데 저도 여기서 내려놓을까? 안 돼. 주님 힘을 주옵소서.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보태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짓밟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영적 환경도 새로지고 있고 육적인 환경도 새로짐을 봐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하나님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인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영원한 그 나라에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영광은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멸류관, 이 땅에서도 매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너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다. 넌 나의 상속권자다.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날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이 놀라운 약속, 이 복, 여러분들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복되게 하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하고 잘되는 복을 받으시고 그 모든 복을 영원한 마카리오스, 에시레,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영광의 복으로 선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짝밭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상황과 환경 속에 서로 부딪히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미움도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미움 감정을 표출하면은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럼 미움의 영만 더 영양 공부해서 키우는 거예요.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날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위하여 축복하면 기도하라 했는데,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 나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소유고 주께 속했습니다. 주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죠. 약화시키는 것이죠. 더러는 송두리째 뽑아 제거해 볼 수도 있고 더 그것을 약화시키고 또 내 안에 증오심,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다 이것이 돌이라니까. 원수, 바위덩이라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무슨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다.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도 큰 산 같은 것도 헛소리를 만들고 작은 산 같은 것도 겨같이 만들어서 풀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귀를 그냥 하고 승리야. 그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도의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악한데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거기에 막 끌려가고 거기에 반응하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저는 주님의 눈물을 너무 많이 주님의 눈물을 봤어.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오늘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더 갈수록 사단에게 묶이고 또 마음을 더 내주고 하는 모습. 진리를 모른다면 모르니까 그렇지만 알면서도 원수에 반응하고 끌려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정말로 부모가 자녀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아픕니까? 그렇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당하고 말지 자녀의 그런 모습 보면 견딜 수 없잖아요. 주님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웃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성화도 보면은 웃는 모습은 별로 못 봐서. 그런데 어떤 성화를 보니까 활짝 웃는. 저는 늘 주님이 나로 인해서 웃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때마다 주님의 기쁜 뜻대로 나갈 때마다 내 안에 돌멩이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눌리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울지만 이걸 꺼내고 승리하고 승리하면은 내 새끼 잘하는 내 자녀 아이고 누구 닮아서 그러지 박수 치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아멘.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돼요. 믿음 있는 자가.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을 상으로 환경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감사할 수 없지만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용서와 사랑을 손 내밀 수 없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아멘.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갈등이 시험이 왔을 때 항상 십자가를 내가 너를 이렇게 써 내가 다 너를 이렇게 해놓느니라. 알지 못하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 향해서 침 뱉고 수염 뜯고 돌 던지고 옷 벗기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동들을 주장해서 사단 마귀가 주님은 온순 사단 마귀지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 죄악은 미워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긍휼이고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힌 사람이 제일로 피해자 사단에게 제일로 종노다고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도 갚고 싶은 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우리 영의 인도를 따른 거룩한 주님의 속한 영의 사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따른 제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왕노하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일에 놀라운 부흥, LG 부흥, LG 부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LG 부흥도 정말로 눈물, 회개, 통해,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죄에 대한 애통, 비통, 절통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르헨티나 부흥, 아르헨티나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큰 교회들도 많아요. 여기는 신학생들 50명이 공수로 운동장에서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어느 날은 그들이 울부짖으며 나라 민족과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눈물이 공수로 운동장을 덮어가지고 그것이 흘러가더래요.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흘러가더래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눈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 마음에 있는 돌덩이라도 발덩이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리라. 그리고 새 마음 주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주님의 새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그거 놀라운 일이 비밀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들 주님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영들 어둠의 영들을 진멸하니까 이스라엘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하나님께 다 들어오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그냥 다양한 기도는 필요하지만 내면의 원수들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음정 박자에 우선순위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정 박자, 목소리도 아름다우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다. 그때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죄 권능으로 태우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이 한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라는 자다. 불방망이. 방망이도 불이 이글글 타오르는 방망이.
그 방망이 내리치면 어떤 돌도 어떤 바위덩어리도 가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면 불로 태워서 깨끗게 하고 새 마음을 부주셔서 백부의 결심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 너 떠나가라. 돌짝 너 떠나가라. 새 마음 옥도의 심령 오케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